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는데 화해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불편한 적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입니다. 그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레몬서는 참 짧은 책입니다. 한 장입니다. 그리고 25절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지나갈 수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장 안에 복음의 핵심, 그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세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사도 바울, 그의 동역자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종은 도망자였고 주인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이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능력과 용서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실패와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만들어내는 용서의 그 능력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그는 빌레몬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에게서 무엇을 훔친 듯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이 주인에게 도망친다는 것은 매우 큰 범죄였습니다. 잡히면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노예는 인간으로 인정받지도 못하였고 법적으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물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만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말은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한 줄기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옥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보여주는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지혜로운 듯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명령할 권한이 있었지만 그 대신에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명령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 그는 갇힌 자로서 겸손한 자세로 빌레몬을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권위로 누르지 않고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바울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바람은 사랑의 마음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할 때 권리나 강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바람과 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람과 해가 어느 날 내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강한지 보자. 그때 마침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겉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강한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바람이 바람처럼 나갑니다. 강한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는 외투를 벗는 것이 아니라 더 감쌌습니다. 더 강한 바람을 부니까 그는 단단히 옷을 동여맸습니다. 이제 해의 차례입니다. 해는 따뜻하게 햇살을 비춰줍니다. 더욱더 따뜻하게 햇살을 비춰주니까 그 사람이 외투를 벗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처럼 사랑은 어떠한 명령과 강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 사랑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감동으로,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어쩌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공동체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누군지를 말하고 나서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 개인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와 화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이 변하고 그 한 사람이 변함으로써 전체가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함께 이 서신을 읽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목격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그 회복의 과정을 겪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전에 먼저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빌레몬 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오네시모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인데 왜 굳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할까요?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한 구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누군가의 이모가 아닙니다. 그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에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친 종이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후 그는 진짜 자신의 이름처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의 실패와 잘못으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하였습니다. everyone입니다. if everyon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새로운 것이 되었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군가도 새로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단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새롭게 의미 있게 깨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도망도 그의 실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의미를 새롭게 알아갑니다. 우리의 과거와 아픔,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실패가 지금까지는 아픔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너의 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신복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 심장과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돕는 소중한 동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곁에 두고 싶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무익한 자로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고, 이제는 그 사람이 내 옆에는 안 되면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가운데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알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마음은 우선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선한 길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버린 사람이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억지로 선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랑은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표현인 듯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 질서를 따라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문화에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속한 재산이었습니다. 비록 이 개념이 복음과는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의 사회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했더라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듯 합니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면서 욕할 듯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질서를 지켰고 빌레몬에게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 덕,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레몬의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매번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십니까? 좋았더라 하시며 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선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 선을 행하고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지키며 행동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놀란 것은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한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의 도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 일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본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그렇습니다. 잠시 떠나나는 것, 영혼을 두게 함이니라는 것은 예전에는 두려움과 억지로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자유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의 이별이 있었지만 이제 관계가 회복되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 떨어짐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과 더 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잠시의 어려움과 불편이 어떻게 보면 멀리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그 계획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용서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라고 말하며 복음의 진정한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였고 감옥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이 이제 새로운 장소로 변하였고 도망자였던 자가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춰주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옥과도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진정한 용서는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강요가 아니라 그 깊은 사랑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은혜의 뿌리에서 시작된 용서는 영원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영원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네시모의 도망조차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잠시 이별이 영원한 관계로 바뀌었고 상처가 새로운 기회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영원한 선을 이루실 분임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세상은 과거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새롭게 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죄의 흔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복음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깨어진 관계, 감정이 상한 자리,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현장이 됩니다. 용서는 결단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복음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내가 계산하겠다 하시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나중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 있다 하면 그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로 우리를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미움이나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화해가 필요한 사람, 용서를 해야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번 한 주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복음은 단지 구원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계로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굴에 안에 바나나가 됐든 열매가 됐든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원숭이는 지나가다가 그 안에 맛있는 것이 있는 걸 보고 손을 집어넣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 구멍이 너무나도 작아서 아무것도 안 잡고 빼면 손은 빠지는데 그 안에 맛있는 것을 잡다 보니까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원주민이 막대기를 들고 옵니다. 한 손은 구멍 안에 있는데 나를 잡으려고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민한테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것이 원숭이의 사냥입니다. 그것을 보는데 우리의 삶이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두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한 손은 지금 그 구멍 안에 있는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내가 용서해주면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성은 그렇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한 해 올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내년까지 데리고 가지 마시고 아픔과 힘듦을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감정적으로 나가가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이 나가가면 그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울의 지혜처럼 지혜롭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